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음을 외쳐라 하신 그 명령이 다시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번에는 요나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 니느웨라는 성읍의 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니느웨는 둘러보는데 3일이 걸릴 만큼 아주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표현으로는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라고까지 그 크기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4절부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4절에 나타난 요나의 외침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까 3절에서 어떤 성읍이라고 했죠? 사흘 동안 걸어다닐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단 하루길만을 걸으며 외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크기의 성읍을 요나는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요나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치고 있죠. 요나는 40일 후에 닥칠 심판만을 전하고 있지 용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4절에 나타나는 요나의 선포를 봤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일을 돌아야 할 성읍에 하루 만에 그리고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메시지를 듣게 된 니느웨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아주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요나는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니느웨는 단 하루만 듣고도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면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일상복이 아닌 굵은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일상을 멈추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왕 또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단에 앉는 모습으로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그 회개가 얼마나 철저한지 7절에서는 사람들만 금식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도록 하고 8절에서는 동물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회개가 겉모습으로만 회개하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8절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그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삶까지도 함께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9절에서 니느웨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나가 용서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럼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하는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로 수행하는 요나의 모습과 이에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 그리고 이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과 니느웨의 철저한 회개를 비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교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묵상하고자 하는 가장 큰 테두리는 요나의 이러한 불완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통해 오직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이 요나에게 달려서 요나의 불완전한 행위에 따라 니느웨를 향한 구원이 흔들려 버린 것이 아니라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쳐도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때로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인해 나의 구원이나 혹은 누군가의 구원이 흐트러진다면 그것만큼 또 불안하고 참담한 일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선택대로 흘러간다면 그럼 요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와 연결했을 때 성도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큰 주권이라는 테두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와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요나가 불완전한 모습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때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 사역이 우리의 행위와 또 순종과 관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구원의 대상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까지 변화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저 니느웨를 향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니느웨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불완전하지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후에 박넝쿨을 통하여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배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요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요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시는 일들, 그런 상황들이 그저 남을 위한 일 혹은 교회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기꺼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요나의 불완전함에도 니느웨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펼쳐진 요나를 사용하시고 또 요나 또한 가르치시는 놀라운 섭리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도록 세우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니느웨라는 이방 민족 그리고 요나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작게나마 맡겨주신 그 부르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